여러분, 마음속에도 마음 벌레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도교의 사상인데요. 도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몸에 39층이라는 마음의 벌레가 살아가지고 요놈이 언제냐? 경신일이라고 있는데요. 경신일에 옥황상제한테 가서 일러 바친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나쁜 짓을 했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지옥을 보낸다든지 이 사람을 진보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경신일이 6번 있는데 그때 잠을 자지 않으면 39층에 갖다 일러 바치지 못한다 그래서 육경신 수련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걸 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잠을 어떻게든 간에 잠을 안 자는 거죠. 그러면 요 39층에 갖다 일러 바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무서운 벌레가 있다는 생각.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아주 유익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사회의 성가 지금 성경 말고 다른 성경을 번역한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병든 자에게서 몸속에서 벌레를 끄집어내요. 굉장히 큰 벌레를 끌어내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또 사람이 꿈속에서 업장 소멸될 때 내 몸에서 뭐 벌레 같은 게 막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저는 이런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걸 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봤으면 정말 그런 게 들어있는 걸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진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행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비물질적인 존재잖아요. 또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자신의 공부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꽤 높은 경지에 올라갔는데도 그냥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왜냐하면 마구니가 자꾸 공부 못하게 살살 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자신의 경지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낮은 경지를 높은 경지로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높은 경지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중국 기공을 배워보니까 꽤 많은 돈을 들이고 이 에너지 센터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신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공이에요, 사실. 저는 부친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 했으니까 수련을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죠. 또 남을 중병을 고치기로 하면서 이렇게 공력을 자꾸 쓰면은 더 많이 공력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공력이 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런 쪽 공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됐지만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뭡니까? 낮은 경지인데 높은 경지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제가 그런 중국 기공을 배워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요. 첫째, 기감이라는 걸 느껴요. 기감을 느끼면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기가 얼마큼인지 딱 느껴지고 또 어떤 명당 자리에 가면 여기가 명당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또 나쁜 곳에 가면 얼마나 병원에 가보세요. 그냥 병기, 사기, 탁기 같은 것이 꽉 차 있어요. 굉장히 사람을 압력을 줘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막는 방법도 알고 우리는 무조건 염불을 하면 다 해결되지만 염불을 하면 이 바깥에 강력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호막이 형성이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염불을 놓치고 다니면 잘못하면 몸으로 침투할 수도 있어요. 그 나쁜 병기나 탁기나 사기 같은 것이. 그런 점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지가 높은지 낮은지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일주일 딱 했는데도
극락이 보이기도 하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가 보이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뭘 봤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그게 그 사람은 대단한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낮은 경지에서 뭘 본 거에 불과한 건데, 근데 그거에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공력을 제일 많이 소모시키는 것이 바로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무슨 빛을 본다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무슨 사물을 보잖아요. 이 빛이 나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여가지고 어떤 형상을 이루거나 그럴 때 이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해양공 층차에 올라가서 제3의 눈이 열려서 그냥 내가 보고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경지까지 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경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해양공 층차를 평상시에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첫 번에 딱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느낌이 딱 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였구나. 딱 느껴져요. 또 저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전생에서부터 뭔가 굉장히 좋은 인연이었던 사람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딱 한 번 쓸 수 있는 때가 바로 첫인상, 서로 첫 만남일 때입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퍼스트 임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때 해양공이 저절로 돌아가서 그때는 해양공 층차가 탁 활성화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너무 새길로 많이 샜습니다. 그 마음에 벌레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벌레를 없애면 높은 경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그래서 마음속에 39층이 벌레가 살고 있다고 믿었으면서 머리에는 누런색의 한 마리의 벌레가 있는데 그걸 상시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뱀처럼 뚜아리를 틀고 있는 중시라는 놈이 있는데 요거는 2마리나 있어서 퇴치하기가 가장 어려운 벌레라고 합니다. 또 하시라는 건 상중하, 삼시라 그랬으니까 세 마리가 있는데 요거는 다리에 있고 검은색의 누에 모양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잘 살펴 이 벌레를 볼 수 있으면 도둑이 주인한테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슬며시 사라지잖아요.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걸 보아낼 수만 있으면 사라진다는 거죠. 이 마음벌레를 조복받아야만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많은 조심, 마음을 조절하고 노력으로 연불 열심히 하셔서 이를 극복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충은 뭘까요? 이 아홉 구멍 있잖아요. 9구멍을 지키는 것들이 구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시는 이렇게 머리에 하나 있고 가슴에 하나 있고 다리에 하나 있다. 그래서 이걸 볼 수만 있으면 들키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저는 꼭 믿고 말고를 떠나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업장이 소멸될 때 이런 것이 떠나가는 것이 보여요. 정말로 꿈속에서 이런 현상이 보이거나 그런, 실제로 선정에 들어서도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버리는 분도 있어요. 선정에 들었을 때 용성선사님의 그 50번마장 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와요. 내 몸에 있는 벌레를 끄집어서 버리기도 하고 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